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순종과 충성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할렐루야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종료무리의 구원입니다. 종료무리의 구원. 오늘 금주요절부터 또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 설교 본문 말씀을 함께 이렇게 봉독하도록 합시다. 요절 봅시다. 주보에 있는 걸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본문 말씀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고 있는 중이지요. 요한계시록 그건 사도 요한이 계시 받는 건데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 그러니까 이 지중해의 한 그 지중해 바다의 동쪽에 있는 그런 섬인데 거기 섬으로 유배가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주일날 기도하다가 그 사도 요한 뒤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지요. 네가 보는 것을 써서 그 7교회에 보내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죠. 자,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소리 들은 겁니다. 예수님 봤는데 보는 걸 써서 이제 적어서 편지를 7교회에 보내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써서 보낸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처음 부분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촛대 사이에 계셨죠. 먼저 예수님 그 용모를 뵙기 전에 먼저 7 촛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께서 여기 가슴에 금띠를 띠신 그런 모습으로 또 발이 덮인 그런 긴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고 또 왕이시고 재판장이시라는 그런 뜻이 그 모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예수님 용모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머리, 눈, 발, 그다음에 음성 그런 그 모습들을 사도 요한이 계속 그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말씀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뒤에서 음성 들은 걸 보면서 또 모습 기록하고 말씀하신 걸 기록했는데, 근데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본 거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그 목차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교회 각각 그 7교회의 독특한 그 메시지, 교회마다 조금씩 그 상황이 다르니까 그 7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순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걸 다 기록했죠.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가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영적 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지요. 그리고 메시지 7개의 메시지 받은 다음에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뒤에서 소리 말씀하셨던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보고 이제 듣고 썼는데 예수님은 곧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될 일을 이후에 속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이후에란 말이 거기나 맨 처음 나오는 말이 이후에예요. 왜 이후를 말하면 이렇게 좀 강조하냐면 이 일 후에라는 말이 있죠. 이 일 후에라는 말이나 이후에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원래 헬라어 원어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7장 9절 말씀에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늘에 올라갔어요. 영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죽어서 영이 빠져나와서 몸을 빠져나와 영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잠자면서 꿈 꾼 것 같은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는 잠자다 꿈을 꾼 것을 기록한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 대로 보는 거다.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쓴 기록을 보고 분명히 이거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계시를 받는 중에 사도 요한이 올라간 체험을 한 거예요. 몸은 반모섬에 있고 반모섬에서 하늘나라를 보면서 그것도 기록도 했어요. 실제로 직접 기록했습니다. 깨어난 다음에 기록한 게 아니고요. 보면서 들으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면은 이 구조가 여러 가지 구조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논리적인 구조, 논리 구조,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요. 그 중에서 그 편지 형식이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 19절 20절에 목차를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목차대로 또 본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목차 구조가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외에도 요한계시록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특별한 주제, 지금 말한 것처럼 교회 인봉 나팔 대접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7교회, 7인봉, 7나팔, 7대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이제 하늘나라,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7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이 사건이 7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7번째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그 영원한 천국이 되는 천국을 이루시는데 그렇게 7단계식으로 되어 있는 5주제. 제가 전에는 4주제로 했죠. 교인 나대라고 했는데 이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연결되는 것만 따지면 교회 인봉 나팔 대접 성취 이 5개를 같은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 나대 성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 7인봉, 7나팔, 7대접, 7성취 요 7이라는 걸 다 빼놓고 나면 또 거기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전체 서론 맨 앞에 있는 거, 전체 결론 맨 뒤에 있는 거. 간단하죠. 전체 서론, 전체 결론이니까. 그 나우 중간에 있는 게 본론입니다. 근데 본론에도 한가운데 12, 13, 14장은 설명하는 장이에요. 연결 역할을 하면서 앞뒤를 연결 역할하면서 설명하는 건데 대접 앞에 큰 서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접 앞에 서론이 있어요. 부분 서론이 있지만 그 앞에 큰 서론이 하나 더 있다. 이게 그
요한계시록의 개요가 됩니다. 개요, 큰 아우트라인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본문 말씀의 위치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일곱 교회 인봉 나팔 대접 성취, 이 5개 중에 교회 인봉의 6째 인봉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째 인봉이 8장 1절인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7장 내용은 8장 1절, 그 뒤에 나온 8장 1절의 자세한 설명적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인봉을 떼실 때 일어나는 보여준 계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 7번째 인봉을 예수님이 떼실 때 보니까 하늘나라의 그 상태가 조용합니다. 1시간 반이 한 30분 동안, 반 시간 동안 조용한데, 조용하다고 8장 1절은 되어 있는데 그 8장 1절 7번째 인봉에 해당되는 사건이 그 앞에 7장이라고 그랬죠. 네, 7장에 보면은 7장 1서서부터 8절까지 그 앞부분은 7장의 반, 앞에 반은 14만 4천 명이고요. 그 7장의 뒤쪽의 반은 종려무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려무리. 왜 종려무리라고 그러면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 독특하게 요한계시록에 종려라는 말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종려무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때 하늘나라에 있는 장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모르지요.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하늘나라에 있는 장로, 그 장로는 그 이름 자체는 이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장로는 실제 대표라기보다는 그 대표 역할을 맡은 계시극 중에 그 배역을 맡은 그런 천사같이 생각이 들어요. 천사 또는 거기 구원받은 사람이 그 배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장로가 원래 24장로예요. 실제로 교회 대표로서 24대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렇게 해서 24장로인데 그 장로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기 오늘 이 금주 요절이 그 내용입니다. 금주 요절이 이들이 누구냐, 찬양하는 사람들, 종려무리가. 그러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가 하는 말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은 이 하늘나라에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의 그 사람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큰 환난. 그러니까 그거는 7년 환난 말하는 거예요. 7년 환난 중에서 일곱 나팔 단계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미리 이렇게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이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입는데 영적으로 말해서, 그런데 모두가 다 더러워진 옷, 이 죄 때문에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죄를 다 깨끗이 씻어야 되죠. 원래부터 깨끗한 옷 입고 더러워지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더러워진 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흘려주신 피, 그 대속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깨끗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 사실 하늘나라 가려면 더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으면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하는 중에 그 한 장로가 말하기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진실로 믿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했다, 희게 했다. 사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말 전에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셨다. 그 피로 자기 옷을 씻어 깨끗했다. 이렇게 앞에 설명이 풀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말 생략해버리고 이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말해도 괜찮은 게 이 앞에 거 다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한 건데, 그러면 그 앞에 거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안 믿어도 되냐? 당연히 믿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장로가 말한 거는 핵심은 그겁니다. 사람마다 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고, 그 기준에서 어긋났을 때는 죄를 지은 것을 자백하고,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아서, 용서함을 받으면 죄가 없어지죠. 있었던 죄가 용서함으로 청산되고, 그리고 의롭게 됩니다. 옷이 깨끗해진다는 말은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의롭게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해요. 우리는 내 자신의 이 죄를 기준으로 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믿고 죄 용서 이미 하신 거 믿고, 그러니까 내놓고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안 믿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거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착해서 선한 일해서 죄 하나도 안 져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져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고, 우리 인간은 아담 하와 이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원리를 여기 강조한 겁니다. 요절은 그래서 예수를 진실로 믿는 것 중에 이 요소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했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을 강조를 했는데,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제 먼저 이 문맥을 볼 때 쭉 읽어가면서 각각의 뜻이 뭔지 오해하지 않도록, 문맥을 보면 문맥을 따라서 해야지 오해가 되지 않으니까 문맥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조에 대해서, 구조가 관계된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맥적인 내용을 봅시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할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거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계시받는 중이잖아요. 1장, 2장, 3장까지는 반모라는 섬에, 거기 그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반모라는 사모를, 이게 원어를 보면 팟모스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일에 내가 보니까 이거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는데, 이 일 후니까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죠? 바로 앞에 일이죠. 이 일 후에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10번 나와요. 이후에 또는 이 일 후에가. 그런데 그걸 보면요, 거기 거의 대부분이 계시해 준 내용, 실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이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루어질 이 일이 실제 세상에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이런 사건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언 순서다, 예언이 이루어진 순서지 무조건 그냥 계시 순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들을 때는요, 똑같은 말이 두 가지가 똑같이 들릴 것 같지만 달라요. 예언의 내용이냐 아니면 그냥 계시 보여주시는 순서냐, 그러니까 다 다르죠.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자만 4천이 끝난 다음에, 계시가 끝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중에서 아무도 셀 수 없이 큰 많은 사람들, 그 무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냐? 뒤에 나와요. 어디서 나왔는지 하면은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는 모르지만 조금 뒤에 나가면 나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됩니다. 그 큰 무리가 나왔다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들어간 걸, 땅에서 나와서 하늘나라 들어간 거예요. 그걸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흰옷을 입었단 말은 아까 우리 요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은 모두 흰옷 입고 있어요.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종려나무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맨 처음 종려나무 가지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가게 될 텐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7월 15일, 음력 7월 15일인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이고 우리는 8월 15일이에요. 음력 8월 15일을 뭐라고 불러요? 추석이에요. 똑같은 날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똑같은 날을 7월 15일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8월 15일이라고 해요. 음력으로. 그날 일주일 동안 안식일을 일주일 동안 안식한 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예배만 드려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대신 집에서 먹고 자고 하지 말고 다 마당에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나뭇가지나 풀로 얼기설기 이렇게 텐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초막이라고 그래요. 풀초자 이 텐트라는 막입니다. 그거를 해서 거기서 비 오면 비 맞아야 돼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추수를 끝내놓고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하지요. 우리나라 추석은 추수를 할 때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추수한 다음에 해요.
그 날짜가 좀 다른데 그 초막절날 그렇게 할 때 그 중에 어떤 나무 이름 중에 여기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 잎이죠. 커요. 잎이 엄청 큽니다. 그걸로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기설기하는 거예요. 입자기가 넓지도 않아요. 가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그렇게 행복하게 복받으며 사는데 그 전에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고난의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나온 거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또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복 주신 거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옛날 고생했던 거 기억하면서. 그거 말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적이 있었죠. 십자가 죽으시기 바로 며칠 전이에요.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날 나귀 타고 오시는데 감람산 그 고개를 넘어올 때 그 당시 6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호산나 불러서 호산나 찬양이 그때 나와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억압을 받고 있었잖아요. 애굽에서는 해방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었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헬라의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이게 정복됐을 때 로마 제국에 이게 압박을 받을 때 우리도 구원해서 할 때는 마치 애굽에서 해방받듯이 우리 해방해 주셔서 그 뜻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 해방은요 로마 제국에서 해방이 아니라 지옥에서 마귀에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거든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호산나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종려나무를 가지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호산나라고 안 그래요. 왜 그러죠? 이미 하늘나라 올라갔잖아요. 구원받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호산나 안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서 보좌 앞과 어린 양은 하늘나라예요.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구원받은 찬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11절 12절에서 천사들도요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천사들은요 구원 찬양을 못 불러요. 타락했으면 그냥 마귀가 되는 거고요. 귀신. 그 정결하게 타락하지 않으면 그냥 정결한 천사, 거룩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 천사는 구원이라는 게 따랐어요. 근데 사람은 죄를 졌다가 구원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천사는 구원 찬양 못 부르고 사람들만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사람들이 하는 거지 천사가 못 하고요. 마귀는 안 해요. 아예 마귀는 안 해요. 구원에 따른 소리를 안 해요. 계속 하나님 대적하고 있다가 영혼은 지옥 유황불 못속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찬양이 끝났습니다. 찬양 끝났더니 그다음에 요절 말씀이 나와요.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 응답하여 그랬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찬양하는 중이에요. 장로도 지금 찬양하면서 마치 칸타타 하거나 오페라, 오라토리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 찬양으로 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가 말하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아시나이다. 오늘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했나. 이거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15절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죄 용서함 받아서 천국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자, 그러면 보좌 앞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했죠? 뭐 하고 있었어요? 찬양하고 있었어요. 구원 찬양. 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불러도요, 자기의 슬픔을 찬양하고, 자기의 무슨 잘난 것 찬양하고, 인간적인 사랑, 뭐 실현당한 거 그거 찬양하고, 뭐 세상 뭐 명예나 돈 찬양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밖에 찬양할 게 없어요. 그거 아니면 비참한 게 인생이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돈을 주셔도요, 돈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돈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전에서 그랬는데, 여기 하늘나라 가면요, 성전이 안 보여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여기 낙원 천국도 성전이 안 보이고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도 성전이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왜? 그 천국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더 성전이시고, 그렇게 되죠. 왜 예수님이 성전이냐? 하늘나라가 성전인데 하나님 계신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계신 거기 때문에 그게 지성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가 곧 성전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런 의미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알아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따로 성전은 없어요. 하늘나라가 그 자체, 거기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한다? 찬양한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기고 찬양을 왜 그렇게 해요? 여기 나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친다면은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장막은 원래 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사실 집이 아니라 텐트거든요. 말 자체는 텐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하늘나라에 뭐 텐트가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갈 때, 그때 그 초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때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텐트를 다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기 장막을 친단 말은 이 땅 지난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운데는 성전이 있어요. 모세 때는 성막이라고 그래요. 성막이고 12지파가 딱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다 장막을 치고 각자 가정에서 그렇게 지내고 이렇게 가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으로 나아갔는데, 그것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장막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나라는요 사실 장막도 필요 없어요. 어디다가 잠자는 것도 아니니까. 하늘나라는요 잠 안 자도 돼요. 잠 안 자도 그냥 항상 자고 금방 일어난 것처럼 싸롭게. 이럴 때 아멘 하면 뭐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이에요. 하늘나라 상상이 안 돼요. 이 말만 들으면 벌써 그냥 피곤하려고.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너무 좋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을 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잠 안 자면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잠 안 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잠자는 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잠자는 건 하늘나라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가. 자, 여기 장막 친단 말은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 이렇게 지금 낙원 천국에 있다가 육신은 죽었어요. 이 사람들. 여기 아까 환난 가운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순교당한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영혼이. 아직 부활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거기 임시천국이에요. 낙원 천국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 천국이 이루어지지요. 영원 천국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온 우주와 온 하늘나라가 다 하나가 돼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장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은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특별히 그 뜻 말고도 이 장막이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만들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거나 팔 때도요, 집을 지을 때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집이 아름다운 집이 되고 행복한 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말씀드릴 건, 그럼 도대체 이 본문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이 언제 일이냐면요, 아까 주보에 기록된 대로 금주 2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일 후에잖아요. 이 일 후에는 누구냐면 아까 바로 앞에 14만 4천 명이 임봉친 거예요. 아까 임봉친 건 어느 때라고 그랬죠? 7 임봉 때예요. 근데 7 임봉은 여기서 2일 후에 나오는데, 그거는 7째 임봉이 왜 그러냐, 제가 다 설명했는데 옛날에. 혹시 여러분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게요. 요한계시록에서 7단계 여러 개 있잖아요. 교회 임봉 납할때에서 성취 7단계 중에서 평화로운 단계는 7째 임봉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설명 중에서 평화로운 부분은 14만 4천 달락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단계와 설명이 딱 맞아서 요 단계 때 요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7째 임봉을 뛸 때 하늘에서는 고요했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 평화롭다는 뜻이고, 실제로 영적으로 그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을 사람 막 그냥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두 증인과 또 14만 4천 명이 전 세계 복음 전하고, 그뿐 아니라 여기 예수 진실로 믿는 14만 4천 외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명자들은 진짜 주님 앞에 상 받고 싶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능력 나타내고, 그래서 복음 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을 나타내고. 저 여러분 지금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앞으로 더 큰 능력이 나타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막 적그리스도가 박해를 해도 순교당해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7 임봉 때 얘기고, 7 임봉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럼 오늘은 뭐예요? 오늘 9절부터는 그거 이후에요. 7번째 임봉 다음에 뭐가 시작되지요? 7 나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6째 나팔, 요 사이에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구조적으로는 7 임봉 때 설명입니다. 구조적으로는. 그러니까 14만 4천 7 임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4만 4천과 더불어 하나님 입맞은 모든 사람들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 설명이에요. 구조적으로는 7째 임봉에 속하고, 사건적으로는 이 사람 실제로 순교당하는 사건은 실제로는 언제 일어나느냐? 나팔 단계 때, 첫째 나팔서부터 6째 나팔까지. 그럼 왜 7째 나팔은 왜 아니냐? 7째 나팔 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부활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죽는 건 그 앞이잖아요. 6째 임봉 때까지 순교당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사건적으로 사건 그 위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적으로는 7째 임봉에 대한 7째 임봉 뛰는 그런 단계의 설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주신 교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자,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그냥 설명을 쉽게 이미 다 하는 거 다시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으라. 이 세상에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 나 이 땅이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관심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서 진실로 예수 믿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 이 땅에서 나와서 천국 들어가는 게 그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모두 구원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돼요? 진실로 예수 믿어야죠.
진실로 예수 믿는 것은 죄 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셨다 이미. 그래서 감사함으로 자백하고 받으면 된다. 그렇게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믿음이어야 하고 죽기까지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오늘 이 내용 그거예요. 이거 원래 다른 데서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늘에 상급받고 싶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영혼권의 사명자가 되라, 그 뜻입니다. 모두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성령을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거듭난 사람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 영혼권의 사명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뭘 말씀드렸죠? 천국이 있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진실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죄 용서함의 원리 벗으면 안 되고, 이건 목할신앙, 순교신앙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영혼 권하는 사명자가 되라. 마지막은 이런 적용이 되는 건 뭐냐? 요한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예수님 그 7년 할 때지만 이 원리는 모두 우리에게 해당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7년 환난 동안 있을 일이지만, 그러나 그 원리는 모든 사람, 구약 때도 신약 때도 항상 이 세상에 사람이 있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이상 모두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할 거는,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해서 이건 우리의 일이지 종말에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종말의 사건을 예언이지만 원리상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